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다윗의 15번째 피난처인 가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도피 기간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기간은 크게 제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기 행로를 보면 라마에서 헤레스풀까지죠. 첫 번째가 라마, 두 번째가 기브아, 세 번째가 높, 네 번째 가드, 다섯 번째가 아둘람 굴, 여섯 번째가 모압 미스베, 일곱 번째가 헤레스풀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면 자, 여기가 라마죠. 라마, 그다음에 기브아, 그다음에 높,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다섯 번째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죠. 다섯 번째 아둘람 굴. 그리고 여섯 번째 모압 미스베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이렇게 멀리 피신을 갔다가 다시 모압 미스베에서 헤레스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1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때는 주전 1020년부터 주전 1018년까지의 약 3년에 걸친 기간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사무엘상 22장 23절까지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도피 행로 제2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는 그일라부터 시작하여 10황무지까지죠. 그일라부터 10황무지까지다. 그래서 여덟 번째 도피처가 그일라, 아홉 번째가 10황무지, 열 번째가 마운 황무지, 11번째가 엥게디 황무지, 12번째가 바란 광야, 13번째가 갈멜, 14번째가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살펴보면은 주로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여기가 8번째 그일라, 그다음에 9번째가 여기 10황무지, 그다음에 10번째가 마온 황무지, 11번째가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12번째가 바란 광야, 이쪽 아래쪽에 먼 쪽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13번째가 갈멜, 14번째가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도피 행로 2기 시기를 살펴보면은요, 주전 1017년부터 주전 1015년까지 3년에 걸친 기간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요. 사무엘상 26장 25절까지 내용이 다윗의 도피 행로 제2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도피 행로 제3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3기는 행로는 두 군데죠.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입니다. 그래서 15번째 도피 행로가 가드고 16번째가 시글락인데 시글락은 이 가드의 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여기가 가드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글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시기는요. 주전 1014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약 5년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요.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의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윗의 도피행로 제1기와 2기와 3기의 경로, 시기, 또 해당되는 성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15번째 피난처인 가드에가 어떤 곳인지, 가드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다윗의 피난처는 아까 10황무지였죠. 그래서 이제 이 10황무지에서 15번째 피난처인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15번째 도피처인 가드죠. 그 다음에 14번째가 10황무지죠. 그래서 이 10황무지에서 가드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드는 사무엘상 21장 10절 보니까 네 번째 피난처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위치를 살펴보면은요, 이 가드는 높, 세 번째 피난처가 높인데 이 높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가사, 여기가 지중해 해변인 가사죠. 이 가사에서 북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이 가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 있었는데 그 5개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라든지 이런 아스돗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유다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가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가드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드는 히브리어로 가트라는 단어죠. 가트는 술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술을 짜는 틀이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엄청나게 많이 넣고 여기를 이제 발로 밟아서 이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자, 계시록 14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심판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죠. 또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발로 포도를 막 밟아가지고 즙을 짜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가드로 피신한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가드로 피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사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피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피신한 사람은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이 600명의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드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27장 3절에도 가족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표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가드로 피신한 것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자, 첫째로 다윗은 가드로 피신할 때 그 마음에 생각하였다. 그 마음에 생각하여 가드로 피신한 거죠.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과거에는 다윗은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성경은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가드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그일라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일라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드로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죠.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유다 지역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저 멀리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막았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니까 다윗은 그일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시 하나님께 또 물었던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결과 다윗은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가도록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가도록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는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아버지께 기도로 묻고 응답받아 움직임으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큰 승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시황무지에서 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사울에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다른 나라 가드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가드로 간 다윗처럼 어리석게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아버지께 묻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아 움직일 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일라에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큰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큰 승리만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늘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평강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